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주의 은혜가 여러분 얼굴에 넘치시네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오늘부터니까 지난 주에 그 교사 강습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요일은 중고 대청을 위한 교사 강습회. 그러니까 여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수요일에는 태영아 부모 사역자에게 또 메시지를 주셨고요. 그걸 이어서 목요일은 또 태영아 유치 초등까지 어린이까지 교사 메시지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셨던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름의 시작이 이렇게 교사 강습회 메시지로 시작되기 때문에 글쎄요. 어떤 분들은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가신 거 좀 공유해 주세요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지금 여기서 뭔가를 다 공유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가신 분들한테 좀 이렇게 애살 있게 좀 찾아보세요. 뭐 칠판 사진 찍은 거라도 좀 달라고 하던지 뭔가 이렇게 해서 메시지의 흐름을 같이 좀 타시고 그러면 이번 여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실 응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랩넌트들과 함께 우리가 받을 응답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인지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직 잘 모르는 까마득한 미래를 보면서 막 이렇게 걸어왔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아니거든요. 예,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결과를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약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될 거야를 알고 가고 있는 여정에서 그 여정에서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를 두고 믿음이라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하실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하실 세계복음화 일들을 보여주시고 이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기도하니까 점점 생생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핍박을 받아도 이거 좀 더 받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흩어지게 될 거야. 가는 거예요. 오늘 뭔가 누가 나한테 막 죽이려고 달려와도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명확한 미래가 있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면 오늘의 일들이 늘 두려운데 명확한 그림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메시지 받으실 때도 이번 여름에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구나. 네, 그거 여러분 다 가지시고 가시면서 특별히 또 청년들이니까 그 태영아 부모 사역자 메시지도 같이 좀 챙겨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그 일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흐름 상에서 오늘 말씀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결단을 하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번에 목요일 날 태영아 어린이 메시지에 주시는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것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오늘 광고에도 나왔었죠, 그죠? 하나님의 것이 사랑하는 렘넌트들의 영혼에 그리고 그 아이들의 뇌에 이 아이들의 유전자 속에 각인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번 여름에는 하나님의 것이 내 영혼에 나의 뇌에 나의 유전자를 완전히 바꾸시겠구나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이 여름의 시간표 속에 바쁜데 더운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완전 바꾸실 그 시간표 속에서 지금 우리는 청년으로서 내려야 될 결단을 오늘 하자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 주셨냐면요. 이렇게 하셨어요. 청년의 시간표는 이렇게 체험을 하는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요. 중고등부는 뭔가 보는 시간이라고 하셨고요. 그보다 어린 아이들은 전달되어지는 때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청년이시니까 청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고자 하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표라는 겁니다. 요거보다 좀 더 늦으시면 체험할 길도 없고 애써서 잘 지내셔야 돼요. 그러다가 만나면 또 말하겠죠. 만나면 몇 년 뒤에 목사님 시간 되세요. 잠시 상담할 게 있는데 이렇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같이 체험하자고 말씀 떨어졌으니까 하나님 진짜. 네, 어떤 거 체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떤 것 아까 우리 점심 때 무슨 얘기했더라? 아, 주택 복권이었나? 아, 저 주택연금이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로또가 걸리면 이걸로 뭘 할 것인가? 성전 건축 항목 얼마큼 낼 것인가? 뭐 체험하고 싶으세요? 우연히 누가 로또 선물을 줬는데 걸리는 거? 그래서 성전 건축 헌금을 다 하는 거? 어떤 걸 체험하고 싶으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나는 어떤 것을 체험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는 어떤 것을 체험하고 있는 시간표 속에 있는 걸까요? 다행히 진짜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를 임마누엘 교회 안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죠? 너무나 감사하죠. 그 지금 아까 방금 성전 건축 우리가 이제 진행의 보고들을 받았는데요. 또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기도가 담기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성전 건축을 하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장소가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늘 약간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성전 건축 때문에 계속 메시지를 정리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서요, 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는 예배당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럼 뭘 생각해야 되냐? 훈련의 장소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훈련받을 장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가끔 우리 그런 옛날 얘기 들었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여기 오기 전에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200평 건물 나왔는데 빨리 보러 가자고 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릴 장소면 뭐 그나마 뭐 끼어서 드릴 수 있는데 전 세계가 와서 훈련받아야 되는데 200평?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건 아예 뭐 이렇게 들은 채도 안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발견하신 곳이 이 장소라고 하셨거든요. 아, 여기 정도면 그래도 그나마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훈련 받을 수 있겠구나.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겠구나 라고 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방향도 사실 마찬가지겠죠. 예쁜 신식의 예배당에서 이렇게 우아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림이 아니라 237개 나라의 사람들이 5천 종족의 인재들이 와서 치유받고 훈련받을 곳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진짜 세계의 운명이 우리 손에 달려있는 거죠. 그죠? 전 세계 운명을 뭘로 바꾸시겠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잡은 자를 통해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전 건축이 그냥 여기에 그냥 성전을 짓자, 교회를 짓자 이런 개념이 아니구나. 진짜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 너무 감사하게도 그것을 하는 시간표 속에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제 천국 가셨으면 요 축복은 그냥 후대가 보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직 안 태어나셨으면 다 지어진 다음에 그냥 들어오셨을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 우리를 임마누엘 교회 허린 청년으로 부르셔서 이 축복이 나의 것이고 나는 실제로 진짜 응답받아서 이 여정에서 주역으로 인도받겠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언약 잡고 우리 계속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이 사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요. 이거는 건물을 잘 지어 올리자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훨씬 더 큰 거죠. 이 건물이라는 이 건물은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 그리스도가 반석 되신 그 건물이 지어져 올라가는 거예요. 237의 후대들이 오게 될 시간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에 나는 5천 종족밖에 생각을 안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5천 종족을 데리고 와서 훈련시켜서 다시 파송시킬 것인가 밖에 생각을 안 하신대요. 그래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무 도시에 좋은데 데리고 오니까 바람나서 헛바람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막 세상이 좋아 따라간다. 그래서 오히려 시골이 좀 낫지 않는가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들으면서 누군가가 그 번화한 지역에서 용도로 이사만 와도 여기는 왠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저희가 우리는 그냥 여기 있는 것만 자체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5천 종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미리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요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누가 먼저 도착했었냐면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가요? 그리고 그의 부인인 브리스길라라는 그 부부가 여기 먼저 도착해 있는 겁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로마에 있었죠. 당시에 로마는 아무나 살던 데가 아니고 그리고 로마에서 잘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그림 속에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세계복음화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들을 이사시키신 거예요. 좀 억울하게 강제로 나가래요. 예, 쫓겨난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나가라.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고린도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물론 고린도도 당시에 뭐 시골 이런 곳은 아닙니다. 근데 로마에 일단 사람들이 왔을 때는 그죠? 로마에 있던 그 어떤 로마 나 그래도 로마 살아 하는 거랑 대치동 뭐 강남 압구정 뭐랄까요? 여기는 지금 용도 옛날에 누가 그랬어. 태종대는 알았는데 용도는 몰랐대. 근데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태종대는 이해하지만 용도 안에 태종대 있는지 몰랐다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사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와 이 부부가 만나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로마 복음화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이 팀들을 에베소로 옮기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제는 자신의 인생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포지션을 아는 거죠. 나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과 나를 결혼하게 하신 거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업을 주신 거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금 고린도 오게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방향도 전부 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가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 같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로마로도 같이 이동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해요. 이 전도자의 전도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이 그냥 거기 방향 맞춰집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청년으로서 여기서 임마누엘 교회 성전 건축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 이제 237 나라로도 우리가 순회를 하자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이 같이 움직이시는 거죠. 먼저 가야 할 곳에 먼저 가 있기도 하고 오촌 종족의 대통령 만나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것을 위한 준비를 먼저 하는 거죠. 항상 이분들이 먼저 가 있었어요. 먼저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응답을 받기로 합니다. 그죠? 지금 요즘 메시지 흐름에서 목사님이 계속 오촌 종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말씀을 막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건 조금 약간 예쁜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메모하셔서 좀 적어 이렇게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 수시로 보셔야 그게 나에게 딱 담기죠. 목사님만 꽂힌 게 아니라 그 그림이 나에게도 이렇게 딱 꽂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촌 종족의 대통령을 만나서 인재를 우리가 초청해 오겠다 하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뭘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한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함께 계속 기도하면서 좀 인도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젊은 청년들과 또 이렇게 부부들이 늘 고백을 하죠. 어떤 모델을 이제 가지고 있냐, 누구를 꿈꾸냐. 워너비가 이 부부더라고요.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진짜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나 그 응답 제가 받을게요라고 결단하는 그 축복의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지금 시간을 몇 시 시작한 거지 대체? 이러고. 자, 하나님의 것으로 결단을 하는데요. 서론으로 꼭 우리 확인할 거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영적인 무지 상태에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우리 지금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도 배를 신으로 삼는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그리고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도 말씀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것들만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그 사단의 전략에 고스란히 당해서요. 응답이 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영적인 무지라는 것은 좀 무식하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말이 조리 있게 못한다, 포럼할 때 더듬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근본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답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안 들어보지는 않았죠.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실제 나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무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응답은 당연히 조금 어렵고요. 기도가 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다라고 이번에 계속 교사 메시지에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근데 진짜 만약에 좀 우리가 왜 학교 다닐 때든 이렇게 지식적으로 잘 모르면 좀 똑똑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 뭐 요 정도잖아요. 그리고 뭐 좀 더 좋은 대학 갔었으면 약간 더 많은 사람들을 배경으로 가질 수도 있겠지. 근데 아니면 또 어때,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영적 무지는 잘 모르네, 좀 안타깝네,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 무지는 결과가 멸망입니다. 영적으로 모른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약간 중도의 선이 있지 않습니다. 아느냐 모르느냐가 생명과 멸망을 그냥 구분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무엇을 듣느냐면은 뭔가 육신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비밀들을 계속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모든 문제 같지만 사실은 영적 문제고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영적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답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면 그것만이면 된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무 영적으로 잘 알지 못하면 너무 괴로워요. 그죠? 이번에 강습회 때 이런 말씀을 주시던데요. 이제 이 3단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람들에게 계속 각인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만 아닌 다른 것들, 아까 말했잖아요, 모르니까 망하는 것, 그 망할 것들만 계속 각인시키는데 거기 그래서 아주 고상하게 각인시킨다고 했어요. 아주 우아하게, 고급지게. 거기 좀 같이 한몫하고 있는 게 불교다라고 하시면서요. 불교는 계속 말을 가장 버려라, 그렇게 비우라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버리지도 않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버리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다? 근데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 근처에 이렇게 다니시는 그분을 이제는 아저씨를 안 하고 할아버지라고 하나요? 그 보이시죠? 혹시 보시죠? 이렇게 온 겨울 옷가 다 입고 다니시면서 우산 몇 개 들고 다니시는, 저희 집 앞에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쉬고 계시거든요. 그 생각이 났어요. 아, 그 아저씨가 진짜 여름 겨울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산도 몇 개나 들고 다니시지만 실상은 가진 게 없으신 상태이신 거잖아요. 그분을 비하한다 이런 게 아니라 혹시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주인데 거지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우리가 스스로 왕자인 거에 대해서는 아는 거죠. 신분이 이제 왕족이라는 건 아니까. 근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거지 옷 입고 길 다니면서 그래도 난 왕족이라고 하고 소리만 지르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나는 계속 짊어지고 가진 건 없고 누리지는 못하고.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요, 지금 내가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정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은요, 그냥 맑고 밝은 백지 상태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너무 뭘 잘 모르는 친구 보면 참 해맑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요, 다른 게 거기 자리하고 있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상태는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들이 거기에 주인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한다는 것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에게 참 많이 각인되어 있네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버려야 될 건데 온 가방에 짊어지고 작은 가방도 들고 이고 그렇게 가고 있군요 라고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야 시작이 돼요. 아닌데요? 저 다 아는데요? 저 괜찮은데요? 충분한데요? 하면 이제 거기서는 네, 그렇죠. 뭐 그런데 그 상태로 계속 예배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나한테 각인되어져 있구나. 나도 모르게 창세기 6장의 것이 각인되어져 있구나. 나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그 모든 배경에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구나. 4대째 신앙인데요. 그냥 우상 숭배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발견되어지느냐? 자, 이때 바로 성령께서 계시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에 많아요. 성령이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영적인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두고 항상 기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우리 가족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몰라서 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복음만 몰라서 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 지역에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도 안다라고 또 스스로 속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청년들에게 부어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지금도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영적인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인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우리 모두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지난주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절대 불가능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완전 안 되는 못 아닙니다. 무능합니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뭐라고 하셨냐면요. 꼼수를 쓴다라고 하셨어요. 꼼수 쓴다. 근데 좀 맞는 것 같죠. 저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어떻게 하다 보면은 꼼수 쓰고 있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는 거죠. 우리가 대충 이렇게 굴려서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응답받았다고 해서 포럼을 했어. 근데 이제 그 꼼수가 안 통하는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낙심하는 거죠. 그러면 잠시 이제 포럼은 접어두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요. 근데 또 다음에 또 조금 뭐 됐어.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가 사실은 그렇구나. 되게 연약한 자들이구나. 그런데 그런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속해서 그래, 너 절대 안 되지. 영도에서 되겠냐? 안 되지. 그래서 오직 복음이어야 돼. 그래서 오직 기도야. 그래서 오직 전도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계속 헤맬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영도에 와보니까 안 되겠더라. 그래서 절대 가능만 붙잡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 말해야겠다. 여기서는 진짜 기도만 해야 되는구나. 여기서는 정말로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는구나. 라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있는 전도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잡고 가야 될 거예요? 목사님 그때는 그래도 3, 40년 전이니까 그때는 오직이고 그래도 영도 지금 좀 좋아졌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 변했잖아요. 그죠? 제가 청년일 때 앉았던 그 느낌 그대로라니까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청년부를 왜 안 오냐고 했더니 청년부가 조금 약간 이렇게 어르신들 같대요. 이게 뭐라고 표현하더라? 까먹었어. 정확한 단어를. 아무튼 조금 그러니까 나이 든 이제 뭐 이렇게 그런 아니야 꼰대 이런 게 아니라 경로당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했어. 뭔가 쭉 이렇게 쳐져 있는 거. 경로당이 얼마나 신난지 모르는구나. 여러분 안 가보셨죠? 얼마나 신난 곳인지 몰라요. 춤추시고 물 노시고 그죠? 맛있는 거 먹고. 근데 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안 오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한번 초대하려고. 진정한 청년의 모습을 좀 보여달라. 근데 아무도 진짜 여기 하나도 안 변했어. 그러나 변하든 안 변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본질적인 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그거 하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오늘 너무나 감사하게도 바울이 그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찾아볼까요?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여러분 오늘 2부 때 이미 읽었거든요. 그래서 2장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이 결단은 영원한 결단이죠. 그죠? 네.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감추어진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하셔야지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며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로만 너네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너희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흑암에서 있던 너네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 끝내고 지옥의 권세도 끝내고 저주 재앙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린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번 여름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이 축복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말고 다른 거는 알지 않을래요. 하나님 저는 오직 그리스도만 알래요. 하나님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만 전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 피 언약, 피 제사만 저 그것만 알게요. 거기에 가장 똑똑한 그 렘넌트 전도자 되고 싶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진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이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면 됩니다라는 결단은요 어떠냐면 복음으로 오직 되어지는 결단인 거죠. 그죠? 복음으로 오직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조금 하나만 같이 볼까요? 많이 있는데 하나만 같이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예배를 드리고 개인 예배를 드리고 하는 동안에요.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그 피제사, 피언약, 피보혈에 대해서 좀 발견하시고 좀 묵상하시고 그 은혜에 좀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양처럼요. 목자 없는 양들은 길을 계속 잃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그리고 양은 양들끼리 쌓여도 스스로 모르고 그냥 죽는다잖아요. 그 정도로 아둔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양이 어디로 가야 그 목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지 내 영혼의 목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방황합니다. 물이 어디 있는지 이 풀을 먹어도 되는 건지 알 길이 없죠. 그냥 막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게 하시려고요. 친히 나무에 달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사형 트린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죽을 죄를 지은 건 우리인 거죠. 우리의 죄를 그가 담당하시고 그 사형 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신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그가 죽으시고 그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완전히 맑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요 지구의 사람들이 전부 다 방황하고 있잖아요. 목자 없는 양처럼 다 방황하잖아요. 누가 기사를 보내셨어요. 중구의 한 20대가 죽은 지 한참 됐는데 늦게 발견됐다고. 네, 그런 기사를 봤어요. 지금 지구의 많은 청년들이 지구가 아니에요. 그 친구가 중구 영주동 가깝죠. 그죠? 네. 여러분 방황하고 고생하고 길을 헤매다가 결국은 인생의 영혼의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들이 그 청년들이 지금 우리 옆에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모두가 지금 길을 헤매고 있는데 얘들아 임마누엘 청년들아 기도하자. 오직 복음으로 기도하자. 오직 복음만 전달하자. 이 길을 아는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임마누엘 교회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업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할 때 사람들을 찾고 있는 지금도 막 방황하고 있는 이 양과 같은 자들을 찾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이 안 떠나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령하지 않고서는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 외로움 속에 헤매는 친구한테 맨날 잘해주고 뭐 마라탕을 매일 사준다고 한들 귀신이 안 떠나갑니다. 기도에는 없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 그래서 제가 오늘도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꼭 777 3집중 그 서밋 타임 그 초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요. 우리가 오직의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죠?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나와 관계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흑암이 무너지는 거라니까. 내 가정 가문에 될까요? 예, 됩니다.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오직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한 주간에도 여러분 계속 매일 서밋타임 가지실 때 뭘 내가 잘해볼까 하나님 나에게 뭔가 더 도움을 주실까 보다는 오히려 더 그리스도의 그 피 보혈을 그리스도의 그 피 언약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요것만 일주일 내내 묵상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할 때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유일성의 응답들을 주시거든요. 내 안에 틀린 망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뭐 소리 소문도 안 나고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요 청년들을 뭐라고 하시냐면 리더로 세우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그 메시지에서.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리더로 하나님이 그냥 찜하셨기 때문에 리더들은 특별히 더 각인된 게 빨리 바뀌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바꿔요?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만 기도 속에서만 되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각인된 것이 뿌리 내려지고 뿌리 내린 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는 뭐 할 시간표냐? 이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다 체험할 시간표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 영적인 비밀들, 이 영적인 축복을 지금 실제로 체험할 시간표입니다. 그렇게 치면은 오늘 내가 어디 가서 뻘짓하고 머리 쾅 박은 것도 축복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거 알게 되신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태어났는데 우리 집이 진짜 너무 힘든 집이야.
근데 축복인 거예요. 왜? 하나님 이거 알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메시지 나왔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왜 그럴까? 근데 실제로는 그냥 그분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아빠도 결국은 창세기 3장 1절 6절의 피해자구나. 거기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그러면 지금 저렇게 뭔가 다른 어떤 안 하고 지금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리고 그 덕분에 내가 지금 이 복음 안에 있게 됐지 않았냐. 그죠? 자, 영적인 축복을 다 체험할 시간표입니다. 여기서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인물 한 사람은 누구냐? 여기다 쓸게요. 엘리사. 네, 기억하셔야 돼요. 엘리사는요, 소 농기구 다 불사르고 다 엘리야 따라갑니다. 당시에 지명 수배자였던 엘리야 따라갑니다. 그리고요, 내 거야 라고 했던 거 많이 있었거든요. 그죠? 당시에 뭔가 재산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만 딱 따라가요. 하나님의 언약만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비전만 따라가요. 하나님 주신 그 그림만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들요, 그런 거 다 그냥 뒤로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만 구하는 거예요. 기도했잖아요.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인정받는데 성공하는데 관심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데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것으로만 충만케 해주십시오. 복음이면 다다. 이 사람 증인이에요. 기도면 다잖아. 전도면 다야. 거기에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름에 이제 날씨가 어떨까요? 불타는 WRC 리더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다 같이 인도 받아야 되는데요. 청년 수련회까지 해야지 여름 훈련이 마무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름에 정말 엘리사의 이 영적 축복의 체험들을 모든 청년들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죠. 여름에 보면 훈련들도 있었으니까 또 교사로도 섬기셔야 되고 하셔야 되는데, 또 성전 건축에서도 중요한 시간표라서 또 응답 받아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요, 막 교회 이런 일정들이 다 부담이 돼요. 어느 거를 좀 빼서 도망을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축복인 건 알죠. 근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확인된 거죠. 아, 내가 지금 뭔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 다른 것으로 좀 각인되어 있고 그래서 뭔가 뺏겨 있구나라는 거를 그냥 우리는 또 이렇게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재창조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하는 시스템들을 이제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고요하고 평안하고 깊이 할 수 있는 그 기도. 근데 지금 말씀 주시니까 눈만 뜨면 천천히 호흡하면서 주신 777 기도해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아침에 가면은 항상 선생님이 주는 어떤 숙제들 하셨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칠판에 한자 고사성을 하나요? 그런 거 몇 개 막 적어놨어요. 그리고는 몇 줄씩 써라고. 뭐 그게 좋아서 한 건 아닌데 하라 하니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 정말 도움이 되긴 됐거든요. 네. 뭐 이렇게 뭘 배울 때든지 글을 읽을 때든지 한자를 알면서 오는 유익함이 저는 정말 많았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니까 나는 더 뒤에까지는 모르는데 그럼 지금 시간표에 우리는 그렇게 호흡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 주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됐거든요. 그때 너희는이 누구냐? 이번에 성경학교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너희는 누구냐니까 777 기도를 가지고 아침에 밤에 낮에 하는 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 너희는 그냥 무작위 너희는이 아니라 777 기도로 아침에 밤에 낮에 기도 속에 들어가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요.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실제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키우는 제자를 삼는
그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결론을 맺어볼까요? 추우세요? 춥다고 하십니다. 근처에 좀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못 찾으실까요?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제자. 그죠? 하나님 이 사람 필요한 거예요. 제자. 그럼 이 제자가 또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거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그 리더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요. 이번 여름에 우리가 이 시간에 여름이 시작되는 이 시간표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이제 이 여름에요. 더 이상 방황하거나 불필요함으로 갈등하지 않고요. 낙심하거나 속지 않고요. 사람 말 듣고 거기 집중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오직과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유일성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만 그 재창조 가지고 시스템 만드는 하나님 그 여름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빨리 버릴 거 버리고 그거는 예배 속에서 말씀 잡고 기도하면 버려진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간에 우리가 각자 조금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이 여름의 응답을 붙잡고 조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조금 정리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여름에 여러분에게 주실 모든 응답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싹 다 받아 누리시고 그래서 아까 성전 건축 16배 이야기하셨는데 16배가 뭐예요? 100배, 그죠? 1000년의 응답, 100년의 응답 말씀하셨으니까 100배, 1000배의 응답들을 받아서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는 그 증인 됩시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조용히 말씀 정리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시간표 속에서 청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만 집중하겠다고 하나님의 것만 붙잡겠다고 하나님의 것만 구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언약 붙잡고 하루 종일 기도할 때 주시는 오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비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이 여름에 모든 청년들이 체험하고 그것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보게 하옵소서. 현장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